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9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었고 어디에 있었다고요? 어둠 속에 있었어요.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 그게 보여야 모든 사람, 모든 인생이 어둠 속에 있구나라는 것이 보게 되어지죠.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뭘 하게 하시려고 하시느냐?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시는 거죠. 어둠 속에 있었다라는 것은 빛이 없는 거죠. 그 빛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들은 육신의 눈이 점점점 밝아져 가서 뭘 더 많이 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더 큰 어려움이, 재앙이 계속해서 닥치게 되어지는 거죠. 보지 못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조금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 속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인데 더 보려고 하고 더 본다고 하니까 더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죠. 근데 빛이 없어 뭔가 헤매는데 생명이 없는 상태에 헤매게 되어지니까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죠. 그 생명이 없는 것,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말씀이 없는 그런 상태. 어둠 속에 있다라는 건 그냥 어둠에 있는 게 아니고요. 흑암이잖아요. 흑암에 잡혀 있는 거예요. 흑암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깜깜한 데 있으면 또 깜깜한 데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두렵고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한참 얘기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없는 그 목양실에 프린터기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촉촉촉촉 뽑히는 그런 소리가 나요. 무슨 소리지? 누구지?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이상하다. 문을 막 두드리는. 거기 누구 있어요? 누구 있어요? 아무도 없어. 근데 프린터는 계속 나와.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기가 꺼림직한 거지. 왜요? 어둠 속에 뭔가 불안함과 두려움이 항상 있는 거죠. 근데 그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뭔가가 이렇게 잡히잖아요. 어둠 속에 있는데 자기가 어둠 속에 있다라는 걸 몰라. 그런데 사람들은 뭘 잡으려고 하냐면 지금 당장 현실에서 필요하다고 여기는 거, 의식주,
나의 성공, 이걸 잡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에 닿으면 또 그 닿은 걸 내가 손에 움켜쥘 수 있으면 그걸 내 곳으로 가지려고 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어두움 속에 있으니까 왜 좀 그 시각장애인들은 뭐가 발전해요? 청각하고 이 느낌, 촉각이 이렇게 발전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흑암 속에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소리에 민감합니다. 소리를 따라가요.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 사람 소리, 세상의 소리. 거기에 따라서 내 느낌,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걸 취하는 거예요. 내 느낌, 내 생각에 좋은 대로 사람의 소리를, 세상의 소리를 따라서 그것을 취해서 나 유익한 것으로, 내가 이게 있어야 될 것 같은 거기에 그걸로 나를 채우고, 뭔가 그게 나를 성공시켜 줄 것 같고 행복해 시켜 줄 것 같은 의식주와 성공이라는 것으로 계속 가는 거죠. 소리를 따라가는데 그게 하나님의 소리가 아닌 거예요.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그러면서 내 생각, 내 느낌에 좋은 대로. 하나님은 세상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만드셨는데 하나님 모르니까 내 좋은 대로, 내 느낌에 내 생각에 좋은 대로 따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데 내가 생명을 잃어버렸구나. 생명이 없다라는 건 영원한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영원한 것을 잃어버린 것 속에 헛된 것을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헛되다라는 걸 모르니까 생명이 없는데 내가 생명이 없구나라는 것도 모르니까 그게 나를,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데 죽음이라는 것에 갇혀서 살아요. 죽음에 잡혀서 삽니다. 그 죽음이라는 것, 그게 이제 상처가 되어 있고요. 그게 우상으로 되어 있어요. 뭐가 안 된다, 뭐가 없다, 내게, 그런 것들이 상처와 우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자식이 도박 중독에 빠져가지고 빚을 지고 또 거기에 그 문제 때문에 속상하고, 그래서 온 가족들이, 부모가 마음의 병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 마약 중독에 빠져서, 또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공해 보려고 몸부림치면서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대기업 들어갔는데 어느 날 생길 우울증에 어느 날 몸이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마음에 힘이 안 나고 그 우울증에 빠져서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왔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 원인을 알아보려고 심리 상담도 받고, 그래서 이 문제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으로 약물도 도움도 받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해결을 가는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거기에 답이 찾아지지가 않아요. 어느 날 또 비슷한 상태로 또 흘러가게 되어 있죠. 또 어떤 면에서는 거기에서 내가 이걸로 내가 거기에 답을 찾았다. 그게 내 우울증이 해결이 됐다. 어떤 중독에서 해결이 됐다. 어떤 내 삶의 어떤 문제가 그것이 해결이 됐다. 그 해결되어 된 그 부분을 또 붙잡고 거기에 갇혀서 살아가게 되어지거든요. 진짜 문제, 말씀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으로 들려지지가 않아요. 왜? 거짓의 영에 잡혀 있기 때문에. 거짓 영에 잡혀서 내 생각인 것 같고 내 감정인 것 같은데 거짓 생각, 거짓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게 내 삶인 것 같고 그게 내 성공인 것 같고 내 실패인 것 같은데 거짓 삶에 묶여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어둠 속에 있는 나는 아무리 똑똑하게 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거든요. 열심히 안 살아서 똑똑하지 않아서 내게 고통이 오고 문제가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사망 멸망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부모가 그래서 내가 이래서 저 사람이 저래서 세상 시대가 이래서 이렇게 내가 한계가 오고 이렇게 내가 사업이 실패가 오고 내가 고통이 오고 내가 어디에 정부 칠 곳이 없어서 게임에 중독되고 알코올과 마약에 중독됐어. 그렇게 여기면서 거기에 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문제, 하나님 떠나 있는 문제. 말씀 생명 그 빛 대신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답을 주신 거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 기이한 빛을 선전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그 삼중직, 그리스도의 증인인데 그리스도의 그 삼중직의 증인인데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뭐예요? 참 왕이잖아요. 그렇죠?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이 세 가지를 다 하신 분이에요. 제가 뭐 그냥 우리가 편집하기 쉽도록 각인되어지도록 이렇게 나누었는데 나누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그 생명의 소통을 가지고 세상에 에덴의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되어지도록 그런데 이걸 몽땅 잃어버린 그 사건이 생긴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 믿지 않는 죄, 그 죄 때문에 사망에 떨어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그 문제가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약속을 주셨는데, 왕, 제사장, 선지자, 사탄과 죄와 그 하나님 떠난 그 지옥의 문제를 끝내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그리스도가 어떤 흐름 속에서 어떻게 인생에 나타내 보이시는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애굽에 보내셔서 출애굽 시키시거든요. 출애굽이라는 건 세상 그리고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거죠. 세상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어디로 보내세요? 광야로. 광야라는 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뭐 가지고요? 생명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제사, 피의 제사 드리면서 치유받는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아마자자의 가나안, 세계복음화라는 것과 맞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교회라는 그 비밀 축복 안에서 치유되어져 내 영적 상태를 바꿔 세계 복음화하는 그 땅으로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체 그림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삼중직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인생을 살려가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함께 하시면서 세계 복음화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끊임없이 나도 모르게 어둠 속에서 내가 맞다고 여기고 내가 좋게 여기는 거, 근데 그게 내가 맞다고 여기고 내가 좋게 여기는 게 생명 없는 것 속에서, 영원한 거 모르는 것 속에서 헛된 것 가지고, 갇힌 것 가지고, 내가 살아온 그 배경과 성장하면서 경험한 것 가지고 세상의 소리들 거기에서 나도 모르게 오래도록 뿌리 내린 거, 그것 가지고 그거 맞다고 여기는 거에 상처와 우상을 가지고 거기서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뭘 지금 계속 놓치느냐? 하나님의 언약, 그거 놓쳐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으로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뭐 일이 잘 안 돼서, 자식이 이래서, 내게 지금 건강에 문제가 와서, 그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지금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지금 하나님이 영원한 그 생명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은 세계복음화할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걸 도무지 믿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그 상태, 어둠 속에 있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뭘 말씀하시냐? 출애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출흑암되어져야 된다. 흑암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내 생각은 이래야 될 것 같고 저래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손해가 오고 저렇게 하면 이익이 될 것 같은데 왜 이걸 선택을 안 하고 이렇게 했어? 아니라니까요. 이걸 선택하든 저걸 선택하든 사망이라니까. 우리는 흑암이 무너져야 된다고. 흑암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니까. 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계속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거기에 빠지는, 그렇게 빠질 수밖에 없도록 나를 어둠 속으로, 사망 속으로 나를 끌고 가는 이 사단이, 귀신의 역사가 정말 보여야 된다니까요. 왜 계속 피제사 드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끌고 가시는지, 진짜 참된 예배가 안 되어지면 내가 맞다고 여기는 거, 내가 좋다고 여기는 거, 그거에 계속 끌려서 살아간다니까. 그거 살아서 잠깐은 편안한 것 같고 행복한 것 같다니까. 아니요, 그가 계속 귀신의 역사로, 사단의 역사로 끌려가는 길이라니까요. 내가 편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좋아야 되는 거 아니라니까. 하나님과 함께가 되어져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니까. 그것만 모르도록 문제인 것처럼, 고통인 것처럼, 한계인 것처럼, 사고인 것처럼 사람에 계속 끌려서 살아가도록 하는 그 영적 존재, 영적 세계, 영적 사실이 내게 안 보이는 거라니까요. 깜깜하다니까요. 하나님은 그 눈이 열려지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삼징족 중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이미 길을 잃어버렸다니까. 내 인생에 이게 맞는 것 같고 저게 맞는 것 같고, 새해 벽도가 되면 토정 비결 같은 거 보잖아요. 새해 운수 뭐 이런 거 보잖아요. 왜요? 길을 모르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길은 다 흑암 속에 있다니까. 생명 없는 길이에요. 말씀 없는, 하나님 없는 길이라니까. 그게 아무리 좋아도 그 길로만 가면 꽃길만 걸을 거야. 꽃길 아니라니까. 어둠의 길, 사망의 길.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직접 오셔서 그 길을 열어주시려면 돼요. 내가 곧 길이요. 어떤 길이에요?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해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단을 이기는 길.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이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시겠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처음부터, 시작부터 살인한 자예요. 죽여놓고 시작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죽이는 죽음, 그 일을 멸하는 거예요. 어떤 길이냐? 죄에서 해방합니다. 우리는 죄를 다 씻을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죄를 짓습니다. 그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은 계속 올 수밖에 없어요. 어떤 죄요? 하나님 안 믿는 죄. 그 죄에서 해방하시는 그 길이래요. 그래서 희생 제물 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 저주와 재앙을 대신 끝내주시는 희생 제물. 마가복음 10장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 목숨을 위해 대속물로 오셨다 그랬어요. 무슨 길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처녀가 잉태하 아들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그 임마누엘로 오신 분.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모든 것의 근본이신 그분이, 생명이시고 빛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게 정말 사탄을 이기고 죄에서 해방하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내게 필요하구나. 내가 지금 당장 질병이 끝나고 돈이 생기고 내 주변에 걱정거리 없는 것이 내 인생의 참된 행복과 답이 아니고, 난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야. 이 죄에서, 저주 재앙에서, 사망에서 빠져나와야 되는구나. 그 사망의 세력을 잡고 끌고 가는 사탄에게서 승리해야 되는구나. 그게 정말 계속해서 확인되어져. 그래야 내게 매일매일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나를 확인하면서 그 그리스도로 길을 찾게 되어지겠죠. 그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음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 고통, 한계, 그리스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것들이에요.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답을 찾으셔야 된다니까. 진리라고 그랬어요. 진리는 뭐예요? 거짓을 무너뜨리는 거죠. 진리는 뭐예요? 진리라는 것은 참되다라는 것이죠. 참되다라는 것은 거짓과 반대되어지는 것이고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진리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유케 된다. 여러분들이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되고 지금 거짓 것에 잡혀 있는 거죠. 헛된 것에 지금 갇혀 있는 거죠. 지금 자유를 얻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리가 우리에게 임해야, 진리가 알아져야 거짓을 무너뜨리고 헛되지 않은 것, 그것으로 자유케 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증인되도록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데요. 그 거짓을 붙잡고 있는 게 이 존재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게 뭘 가지고요? 모든 이론을 가지고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진리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과 그 생각,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는 그 모든 생각을 다 무너뜨리는 그 참된 진리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음을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헛되고 다 헛되다고 그랬어요. 인생은 풀 것 같고 그 인생의 아름다운
꽃과 같은데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헛되지 않은 것. 로마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신약성경 238페이지 로마서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랬어요.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거짓 것으로 바꾸어.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하나님도 거짓 것으로 다 바꿔. 빛이 없고 생명이 없고 말씀이 없는 그 어둠 속에서 사망 속에서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맞다는 것, 그것을 이루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도 쫓아서 그리스도도 그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것을 헛된 것으로 거짓 것으로 다 바꿔놓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유일한 그 하나님의 비밀 속에 세상을 살릴 하나님의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예비된 자들을 거짓 것이 아닌 헛된 것이 아닌 참된 진리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왜 그리스도에만 되는지 그 오직을 붙잡게 하셔서 그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시는 거죠. 세상의 문제가 돈이 없는 문제가 아니고 자식이 질병에 걸리고 정신병에 걸리고 중독에 빠지고 사고를 당하고 장애를 당하고 그 문제가 아니고 영원한 사망 속에 있는 문제, 사단에게 장악된 문제, 절대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사망의 문제라는 거, 그게 정말 바르게 보이고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그 그리스도의 그 증인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예비하셔서 교회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그 일을 지금도 계속 하시고 계신 거예요. 성경의 전체 얘기가 그 얘기고요. 지금도 동일하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유대인들을 부르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의 말씀 그 안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된다.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죠. 진리를 알게 되면 자유케 되어진다. 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듣느냐? 그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예비되었던 제자로 불러졌던 내가 제자로서 치유가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왜요? 진리를 알게 되어집니다. 내가 시달리고 싶어서 시달리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뭔가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그것을 후회하면서 그때 좀 더 이랬었으면 좋았을 걸.
아니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내가 거짓 속에, 사망 속에 내 모든 생각과 감정, 내 뇌가, 내 삶이 거기에 각인뿔이 체질되어서 살아왔고,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로 그 긍휼로 나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셔서 이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셔서 그것을 전달할 자로 지금 살게 하시는구나. 그 참 진리를 알게 되어지는, 그때 내 과거, 내 현재, 미래에 잡히지 않는 자유하게 되어지죠. 꼭 복음을 이렇게 근본의 본질을 얘기하면, 그럼 뭐 돈 없어도 돼요? 그럼 병 들어도 돼요? 고통과 한계, 그것들이 뭐 계속 있는데 그것들, 그거 어떻게 하냐고 질문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이 없어도 될까요? 건강이 없어도 될까요? 있어야 될 거, 필요한 거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내가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그 하나님의 그 언약 속에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바라고 있으면, 돈을 바라고 있고 건강을 바라고 일이 되는 걸 바라고 있으면 그게 어둠 속에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내 인생의 진짜 근본의 문제가 뭔지, 그것을 해결할 길로, 진리로, 생명으로 오셨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 그 그리스도가,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 가시는, 분명히 교회, 그러면서 세계복음화 이루어 가시는데 나는 그 속에서 어디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게 바르게 점검되어지고 그 하나님과 맞아지는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돈, 질병, 재앙 뭐 이런 것에 계속 휩싸여 있는 것처럼, 그것 때문에 힘든 것처럼, 그것 때문에 아우성치고 그러거든요. 아니요. 그들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언약 속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불러내오신 그 광야 공동체 속에 있다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언약이 안 믿어진 상태라. 그래서 계속 재앙은 올 수밖에 없고. 왜? 하나님과 안 맞으니까.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소유된 대로 그 의식주에 계속 잡혀서 거기에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렘넌트 7명들이 다 고통과 한계와, 사람들이 난 그거 경험하고 싶지 않아 할 정도의 그런 문제들, 어려움들, 그런 것들을 다 겪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 상황에 그 가장 한계라고 여기는 거기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거 붙잡고 있을 때 사무엘의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시대의 재앙을 막는, 재앙을 그치게 하는 그 일, 전쟁이 그쳤더라.
계속 동일하게 그 말씀, 그 흐름을 계속 주시거든요. 근데 내가 실제 그 하나님의 흐름과 안 맞는 상태, 내가 지금 하나님의 흐름 속에 올바른 시작이 바르게 안 되어져 있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시고 올바른 시작을 바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예요? 생명이니. 생명은 뭐예요? 사망을 끝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고린도 전서 1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15장) 55절 56절 먼저 읽고요. 그다음 53절 54절을 읽고.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같이 읽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어요. 지금 부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쭉 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거든요. 53절 54절 같이 읽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했어요. 사망을 이기는 그 생명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뭘 이기는 거예요? 사망을 이긴다라는 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그렇죠? 그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뭘 가지고 세상 풍조를 가지고 공중 권세 잡고 끌고 가고 있거든요. 모든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을 주관하는 자, 저 하늘의 악한 영들, 모든 종교들 그것들 가지고 끌고 가거든요. 거기 이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서 살고 세상을 살리는 그 힘, 근본의 그 힘을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이루는 것은 너희에게 평안이 있음을 알게 하려. 평안을 주려고 하시는데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어요. 그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믿음을 말씀하셨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그 생명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아들 안에 있는 것.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나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이루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을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그것이 모든 사망을 이기는 힘이 되어지는 거죠. 지금 불안하고 두려운 거,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죽기를 무서움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게 하는 그 사단에게 속아 있는 거라니까요. 사망에 잡혀 있는 거잖아요. 사망을 끝내신 영원한 생명 되신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게 안 믿어지는 거잖아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사망에 잡히는. 왜요? 말씀이 내게 각인이 안 돼 있어요. 복음의 말씀이 내게 각인이 안 돼 있다니까요. 그 말씀으로 내가 현장을 볼 수가 없어요. 나의 삶을 볼 수가 없어요.
왜 설계가 안 돼 있어? 디자인이 안 돼 있어. 정말 그리스도의 그 삼중직,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 그분이 왜 내 인생에 오셔야만 됐는지, 내 인생의 진짜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그러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 하신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시고 지금 뭘 하고 계신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증인이 되어주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살리는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이 매일 들리면서 하나님이 믿어져야 된대. 하나님은 거기에서 해방을 받게 하신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예수는 그리스도신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에 우리가 다 증인이다. 그것을 가지고 날마다 집에서 떡을 떼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달하는데 구원의 역사가 더하여지는 그 일이 계속 벌어지는 게 베드로가 자신이 체험한 그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체험하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는데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체험 되어진 때부터 일어난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세상엔 다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버리는 돌로 여기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택하신 족속,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진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지, 어떤 신분과 권세를 가졌는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잖아요.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무슨 개념이에요? 나라라는 개념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관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어떤 관계요? 왕이신 분, 지존자, 그분은 전능자세요. 인간 왕이 할 수 없는, 그러면서 그분은 모든 것의 근본이신 창조주세요. 그분은 지금도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신데, 구원자세요. 그분의 우리는 자녀이면서, 자녀라는 건 왜 자녀를 삼는 거예요? 유업을 이을 자, 상속자, 자신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자녀 삼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누리는 것. 그러면서 백성이라는 건 뭐예요? 보호 대상이라는 거잖아요. 백성이라는 건
이 지존자 전능자 창조주 구원자의 보호 대상이, 다스림의 대상이면서 보호의 대상이 백성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사건, 어떤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마시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것부터 먼저 회복하고 그것을 누리는, 또 거기에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긍휼을 얻은 자.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하나님의 사랑, 그게 긍휼입니다. 그것을 얻어서 뭐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 그러면서 거룩한 나라, 구별되어졌다, 세상의 나라에서 구별되어진 나라, 그러면서 그의 소유가 되었어요.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불러낸 그 기이한 빛,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빛, 그 아름다운 덕, 그 사랑을,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계 선교 대회 때 주제가 뭐냐면 준비된 세계 전환점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셔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그 속에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올바른 시작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24 제자, 24 선교의 제자. 24 제자는 흐름 속에 있는, 어떤 흐름이요? 말씀의 흐름. 그 말씀의 흐름은 복음의 흐름입니다.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나, 그러면서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 속에 있는 나, 그러면서 그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전도 속에 있는 나, 그것이 한 지역, 그 지역을 살리는 하나님의 그 흐름 속에 있는 나, 한 나라 살리는 그 속에 있는 나. 그 나들이 팀을 이루는 것, 그게 준비된 세계 전환점입니다. 그래서 그 팀이 되어지도록, 그 흐름 속에 있는 내가 확인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절대 조건이 있어요. 절대 조건 먼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24라는 거죠. 어떤 24요? 속아 있는 것, 거짓 것, 어둠 속에 있는 것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 그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로 24 하는 그 절대 조건. 그래야 절대 응답이 오는데, 만남이라는 응답이야. 전도자와의 만남, 제자와의 만남이 우리에게 절대 응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절대 축복이 팀 구성되어지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게 25로 오게 되어지는데, 25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거죠. 그 25의 비밀 팀이 만들어지는데, 25의 그 비밀은 뭐냐면 보호자의 능력이 역사하는데, 그 보호자가 어디에? 내 뇌에, 내 영혼에, 그러면서 나의 배경, 그것과 연결되어지는 그 능력.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는 추상적이고 잘 알아들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고 계시는 거, 주시려고 하시는 거, 그게 바로 보호자의 능력이거든요. 그 보호자의 능력, 그것을 알 때 시공간 초월의 그런 비밀이 우리에게 생기는데,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 237 5천 종족과 연결되어지는, 내가 있는 이곳에서 저 떨어져 있는 모든 교회와 소통되어지고 내 자녀들과 내가 기도할 대상들과 소통되어지는 그런 비밀. 제가 가장 하루 이렇게 지내면서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힘이 되어지고 또 행복한 시간이 뭐냐면 그 보호자의 그 능력을 믿고 모든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을, 또 세계복음화에 앞장서는 전도자와 또 중독 지부장 그 모임과 그 목사님들을 두고 기도할 때 그때 힘이 나고 행복하거든요. 실제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그 비밀을 정말 내가 믿고 누리고 있는지. 그때 운명을 바꾸는 25가 그러면서 영적 세계를 바꾸는 25, 흑암을 치유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그러면서 영원 작품, 이게 말씀은 항상 그렇지만 24 제자팀을 만들어라, 25 비밀팀을 만들어라, 20 영원 작품팀을 만들어라, 24 제자팀이 만들어질 것이고 25 비밀팀이 영원 작품팀이 만들어질 것인데 그 속에 내가 있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이게 절대 속에 있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것과 그 절대 속에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절대 계획을, 절대 언약을, 절대 여정을, 절대 작품을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고 계세요. 그래서 그 속에 내가 정말 확인되어지도록, 나는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그럼 그리스도를 나는 어떻게 알고 있는지,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에 예수님을 축원합니다.